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가 이제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오늘 23장에 들어오면 23장 1절에 보면은 사라가 127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를 사들이게 되는데요. 오늘 23장은 그 사라의 매장지로 사들이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창세기 23장의 요 과정, 요 시점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중심이 된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4장 넘어가면 중심이 이삭과 리브가로 옮겨지는 걸 보게 됩니다. 23장은 아브라함과 사라 중심의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 중심으로 옮겨지는 전환점이 되는 게 사실은 23장의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그 전환점에 성경은 뭘 기록하고 뭘 제시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땅을 사들였다. 이게 지금 23장의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땅을 산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평생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자손에 대한 언약과 땅에 대한 언약과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나아갈 구원의 계획에 대한 약속과 증거들을 쭉 보여주셨던, 이제 그게 아브라함의 생애가 마무리되면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작은 점으로 찍혀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지금 창세기 23장의 내용, 모습이라는 겁니다. 헤브론에 있는 땅 마므레의 막벨라 굴을 사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오늘 나의 삶에서 고민해야 될 것 우리가 살피며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시면요, 6절을 한 번 더 보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23장 앞부분 6절의 내용 같이 읽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은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사들이려고 하는 막벨라 밭 굴의 소유자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헷 족속인데요, 원래 가나안 원주민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사람인 거죠. 그 헷 족속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이 당신 그 땅 중에 이 막벨라 밭 굴 이걸 나에게 파시오, 이렇게 내 아내를 매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하니까 이 에브론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게 아니라고, 그냥 당신 원하는데 아무데나 매장지로 쓰시라고, 우리가 뭐 돈 받고 당신에게 땅을 팔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을 고백하는 거죠. 6절 말씀해 보시면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사람은요, 이방인이죠. 가나안 땅에 사는 이 헷 족속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지도 모르고 그런 것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브라함의 삶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 가까이서 지켜본 에브론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고 그렇게 비추어 줄 수 있고 그 은혜를 나타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이방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앞에 우리 같이 쭉 보며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은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죠. 아브라함, 이 시대에 지금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의 근거도 없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흘러 들어온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그런데 그 이방인 나그네 인생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추는 거죠. 그 인생을 통해, 그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이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통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의 부요함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복의 사람이라고, 자신들에게조차 은혜를 나타내고 복을 나타낼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꾸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야기들이 바라는 이야기들보다 훨씬 많이 들려오고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자꾸 침울한 어둠과 이런 힘들이 더 많이 세상을 덮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덮고 사회를 움직여가고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함들을 일으키고,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여러분의 생애가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는 귀한 은혜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함들을 통해 여러분 주변이 하나님의 빛으로 좀 환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 이 시대가 좀 환하게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참 생명과 은혜로 가득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 나타나는 이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정말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음으로 우리를 통해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게 되는,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가시는 복된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땅을 사고 있습니다. 에브론이라는 이 헷 족속에게서 땅을 사들이는데요, 이 마므레의 막벨라 밭 굴은
결국 이 아브라함 집안의 가족 묘로 쓰여지게 됩니다. 무덤, 매장 이런 것들은 우리는 무덤, 매장 그러면 슬프고 또 어둡고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과 비극과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데, 근데 성경의 의미로 한 번 더 들어가 보면요, 죽음과 무덤과 매장이라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안식의 자리입니다. 안식의 자리이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유한한 인생이 이제는 영원으로 나아가는 영속적인 영속성의 의미를 가진 자리가 죽음과 무덤과 이 매장의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 집안이 가나안 땅에 이 영속성의 도장을 지금 찍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 안식의 자리로 이 가나안 땅에 거점을 지금 세우고 있는 장면이 바로 23장에 땅을 사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 행위는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언약과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계속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은 여기저기를 이동해 다녔어요. 막 계속 옮겨 다니지는 않아도 지금은 헤브론에 머물고 있는데요, 브엘세바에 한동안 계속 머물러 있었고, 또 이렇게 처음 들어올 때는 세겜 지역에 또 머물러도 있었고, 계속 이렇게 움직여 다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헤브론 땅에 막벨라박 굴을 사들이는 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포가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을 사고 있는 이 모습인 거죠. 땅을 사는 것이 약속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행위가 되는 예가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가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예레미야에 계속 경고하고 선언해 온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이제 곧 임박해 있는, 곧 직전에 도달해 있는 그 상황에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사촌이 찾아와요. 하나멜이라는 사촌이, 숙부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죠. 숙부의 아들로 소개되는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곳에 있는 내 땅을 네가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되게 웃기는 일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바로 성문 밖에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 땅 사서 뭐 합니까? 그런데 와서 그 땅 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하나멜이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네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땅 사라 할 거다. 그러면 너는 그 말대로 그 아나돗의 땅을 사들여라 말씀합니다. 땅을 사되 문서 다 작성하고 인을 치고 증인 세우고 공식적인 모든 절차를 밟아서 사람들이 알도록 그 아나돗의 땅을 네 소유로 사들여라. 그리고 그 문서, 그 증서를 잘 보관해놔라. 그것은 내 약속의 증거가 될 거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갈 지금 이 멸망하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증거가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서 너처럼, 예레미야처럼 이 땅을 다시 사고, 땅을 팔고 사고, 이 행위가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지게 될 거라. 다시 이 땅에
그 날이 회복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의 증거로, 그 믿음의 표시로 예레미야가 이쯤 땅을 사는 행위를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증거,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될 거라는 증거로 제시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땅을 사는 이 모습도요, 비슷한 의미에서 우리가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내게 줄 거다 말씀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다 끝나감에도 불구하고 성취되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의 것이 될 거다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아직 묘연한 거죠. 아직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아직까지 개개 입장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거죠. 이 땅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 땅을 사들이는 이것이 자신의 가족이 여기에 안장되고 매장될 가족의 묘로 세우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이 가족 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기에 묻히고요, 뒤에 가면 이삭과 리브가도 여기에 묻히고요, 그 아들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지만 자손들이 응고해 와서 여기에다가 매장하는 거죠. 야곱의 아내인 레아까지 이곳에 매장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매장되게 됩니다. 그곳에 안장되는 거죠. 자, 보시죠.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1차 청중은 출애굽 이스라엘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 자,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대하며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가는 그곳은 우리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이야. 우리의 조상들의 안식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그 근거가 있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곳이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이 너와 내 자손의 것이 될 것이라 주셨던 그 약속이 시행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하며 사들이는 이 믿음의 행위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고 시행되고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고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믿음의 행위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세요. 하나님 사람들의 입장에 반응과 믿음의 행위 없이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라고 말하시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의 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범람하며 넘쳐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뎌 서라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물 다 끊어주시고 마른 땅 다 펼쳐주시고 자 건너가라 이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범람하며 넘쳐나는 그 요단 강가에 서서 그 강물에 발을 내디뎌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믿음의 행위, 그 순종의 행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요단강에 들어서는 순간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지며 마른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의 우리의 삶들이요,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믿는 대로 행하라, 살아내라 라는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은 자신의 믿음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게 될 거다. 그 믿음이
자신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행위에, 그 믿음의 행위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삶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입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고백만 아니고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라는 건 내 삶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삶으로 행해지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든 시간에 대해서든 내 꿈에 대해서든 내 계획에 대해서든 내가 살아낼 삶에 지금 부딪혀가고 있는 삶의 상황, 삶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든 우리의 삶의 결정들, 삶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그 은혜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그렇게 돌아보시죠. 오늘 내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행위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며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 삶의 문제에서 내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 오늘 내가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그 간구와 기도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할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것이, 나의 어떤 결정이, 어떤 믿음의 고백이, 어떤 믿음의 삶이, 어떤 믿음의 결정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건지, 늘 믿습니다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 향한 믿음의 고백과는 상관없는 내 계산대로 계산하고 내 잣대로 재고 내 어떤 그것들 따라서, 아니면 주변에 막 흘러가는 흐름들 따라서 여전히 그렇게 살면서 내 입은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로 내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의 과정과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좀 생각하실 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라도 과정이 좋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 굴을 사고 자신들의 가족 묘실로 삼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의 귀한 힘으로, 소망으로, 또 은혜의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결과, 좋은 기대, 좋은 의도가 다루어지는 과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과정으로 다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땅을 사겠다 했을 때 에브론이 뭐라 그러냐면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냥 쓰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쓰십시오 하는 에브론을 만류하며 은 400세겔이라는 그 땅의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대로 모든 절차들을 밟아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사들이게 됩니다.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대화하는 이 대화나 표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뭐 좋은 의도로 그랬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들이 보이고, 그런데 그 과정들을 보면 언뜻 그런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14절 1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값이 은 400세겔이나 되지만 그냥 가져가십시오. 지금 이러는 거죠. 나타낼 건 다 나타냅니다. 자기 생색도 다 내고요.
그러면서 진행합니다. 어쩌면 지금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쩌면 이걸 그대로 덥석 아브라함이 가져왔으면 막벨라 바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 같아요. 추측이지만 아브라함은 소유는커녕 전혀 발 디딜 어떤 근거들을 마련하지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겠나 싶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은 과정이라는 것은요, 좋은 과정, 좋은 길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방해되는 게 주로 어떤 게 있냐면 쉬운 이익이에요. 쉽게 얻는 이익.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편하게 가는 길, 이런 것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정말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게 여기시는 길로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유혹이 되는 것들로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가진 결과, 쉽게 가진 이익은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쉽게 주어진 이익, 그것 때문에 더 큰 손해가 돌아오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의도, 좋은 계획,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냐, 이런 것들 많죠. 그런 계획들도 세우고 그런 일들도 진행해가고 그런 의도로 무언가를 진행해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것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조금 거짓을 좀 보태면 어때? 조금 과장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포장도 하고 그러면 어떠냐?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그러진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좋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거짓된 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하시는 거죠. 불의한 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그러면서 얻는 나의 결과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결과, 좋은 기대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품는 좋은 계획과 의도만큼이나 오늘 우리가 걸어낼 과정조차도 가장 좋은 과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과 과정으로, 그래서 가장 좋은 결과들, 진짜 좋은 결과들을 누리며 이루어 가시는 참 복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오늘 내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삶의 주변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흐르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행위의 고백, 믿음의 삶의 고백이 있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입에 말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과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좋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복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맺어지는 결과가 진짜 좋은 결과로, 진정한 은혜의 결과, 진정한 복의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함께함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지고 비추어지는 참은혜의 길 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빛을 대하게 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사들이며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를 세우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의 고백이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내어놓는 믿음이 아니고 내 생각 속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는 좋은 것들, 하나님 주시는 좋은 의도와 좋은 결과들, 좋은 기대와 좋은 소망과 계획들,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과정들, 의로운 과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과정들을 통해 진짜 좋은 결과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 복의 결과들을 열매 맺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의 생애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대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우리의 입술에만 있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만 머무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우리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삶의 고백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소중한 과정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좋은 계획들, 좋은 의도들, 좋은 소망들, 하나님 향한 기대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가장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가장 아름답고 의롭고 선한 과정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정이 결과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과정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결과들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통해 진정 좋은 결과들, 은혜와 복의 결과들을 열매 맺어가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